능인선원 비디오법회. 흔히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남들에게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부분 상대방에게,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사람들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덕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른바 업을 쌓는다, 악업을 쌓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업이란 말, 선업은 이제 공덕의 개념이죠. 선업과 악업, 항상 상대방에게, 그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려면 긍정적인 그런 업을 쌓아야죠. 긍정적인 말이라거나 생각, 행동. 항상 상대방을 대하면서 어떤 양질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죠. 좋은 관계, 좋은 말, 베푸는 마음, 사서법이라는 게 대표적이죠.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라.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공덕,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리더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무량 중생들에게 한없는 공덕을 그렇게 펼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항상 몽고하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긍정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항상 탁월한 능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곳에 가더라도 보살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개인이라거나 조직이라거나 단체, 나라 어디서나 항상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항상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끊임없이 양성하는, 그렇습니다. 공감이라거나 공감, 그들에게 어떤 그런 끊임없는 기회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상대방의 근기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랬거든요. 상대방의 근기를 헤아려야 된다. 상대방의 성정을 헤아려야 된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근기가 다르고 성정이 달라요. 그 사람의 특성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찾아내고. 우리가 요즘에 무슨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시장은 공정해야 된다. 근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다 어때요? 다 차이가 많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엔요,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억겁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량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뭐 평등하게,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한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차이가 무조건 우리가 배격해야만 될 그런 대상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력하게 되거든요. 나도 한번 잘해봐야지. 나도 한번 뭔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게 일방적인 어떤 노력으로 균등하게 되질 않아요. 그게 자기 자신의 노력이 뭔가 선행되지 않고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차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아니 노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무턱대고 무슨 뭐 하나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나는 좋은 길 안내자다. 오여선도하여 도인선도되 문이백은 비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 나는 길 안내자다. 근데 내가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그게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그러니까 로마 같은 그런 사회도, 로마가 왜 그렇게 천년을 지배하고 지금도 로마 그러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의 어떤 그런 용병술이랄까, 로마의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은 정말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있잖아요. 내가 농민이다. 보통 다 농민이었으니까요. 농민들 가운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 군대 몇 년 있는 동안에 뭔가 인정을 받아야 돼. 장교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인정받은 사람만 뽑아내 가지고 회계를 가리켜요. 이른바 재정관리관, 회계감사관. 어딜 가더라도 회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어떤 재정 운영 실무,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회계관리관. 그러니까 몇 년을 이제 또 그 회계관리관을 시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이건 뭐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체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크라크스 형제라거나 키케로라거나 다 동일한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관 기능을 어느 정도 익히고 그 단계를 이제 밟은 다음엔 이른바 법무관으로 또 전부 다 배치를 합니다. 법을 알아야 된다. 로마법을 알아야 된다. 로마법을 이제 몇 년을 또 4, 5년 이상을 이제 또 로마법을 또 외지에 나가서 식민지 다스리는 법이라거나 이런 걸 전부 다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면 이제 지방관으로 파견을 합니다. 지방관으로 이렇게 지방. 그래서 이제 40세 정도 넘는 그런 연령이 되면 이제 그 지방관들 가운데 컨설이라고 해서 호민관, 집정관으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일하게 하고, 그 장군을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커난 사람들이 시저예요. 크라크스 형들이나 키케로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다 유능한 리더는 로마 법전에 나오잖아요. 유능한 리더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인재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숙성되면서 만들어진다. 로마는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세상이 계속 나오는 얘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그게 끊임없이 자기 단련을 해야 돼요. 자기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라는 사람이라거나 조직의 장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다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선 이게 되질 않아요. 유능한 인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현장 경험을 통해서 숙성되면서 만들어진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조직은 꼭 사람이라는 거죠. 조직은 사람. 그러니까 뭐 깜짝 발탁을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 그런데다가 이제 로마는 다신교 국가니까 기도를 또 많이 시킵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지금도 뭐 바티칸이 있고 전 세계로 번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리더는 유능한 인재는 하늘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 인재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무턱대고 남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건 예의가 안 돼요. 자꾸만 자기를 연단해야 돼요. 끊임없이 일도하는 마음, 정신일도 뭐 하사불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로마인들은 또 그리고 음악이라거나 뭐 예술 그런 걸 좋아했잖아. 그 뭐 르네상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음악을 인재들은 뭔가 하니 그 동양하고는 좀 맥락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약이라고 그럴 때 음악 할 때 낙자 위에다가 초두변을 쓰잖아요. 음악이 약이라는 거예요. 예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메디치가 아니해가지고 말이죠. 로마의 어떤 그런 지금도 그 건축물들, 조각들 뭐 대단하잖아요. 인류 문명사에 정말로 남겨놓은 어떤 그런 예술 작품들, 예술을 알아야 된다 리더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음악이라고 하는 미술이라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인간의 어떤 육신과 정신을 어떤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인류는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해가지고 인류가 잘하는 것 같지만 통찰력 깊은 인간들은 예전에도 그대로 다 있었다니까.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통찰력이 더 과학이니 뭐니 통찰력이 더 약화됐는지도 몰라요. 취약해지고. 부처님이라거나 뭐 소크라테스라거나 뭐 이런 현자들이 다 성자들이 다 과거에 우리에게 뭔가 남겨주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보살은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 타인의 불행에서 이익을 얻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가 조직의 어떤 그런 팀워크에 관계되는 얘기들이에요. 팀워크에.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결점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나의 마음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알라. 참 우리가 저도 매일 이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삽니다만 참 정말 우리가 듣긴 들어도 얼마나 실천하는 내용인지 말이죠. 타인의 결점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나의 마음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알라. 항상 타인의 좋은 점, 장점을 말하고 자기의 허물을 말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팀워크라거나 조직이라거나 나라도 마찬가지. 전부가 다 그저 남 탓만 하고 그러잖아요. 다 잘못했다고. 과거의 사람들은 다 그냥 막 감옥으로 보내고 말이죠. 이제 또 그게 또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세상 만사.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위정자들이 뭘 잘못하면 뭐 전부 다 정권이 바뀌면 그냥 전부 다 쓰러지고 비명해 가고 말이죠. 참 좀 안타깝고 비참해요.
좋은 그런 관계를 잘 만들지 못했던가, 철학이 빈곤했던가. 세월이 흐르면 그러니까 또 똑같이 재판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싶으니까 뭐 50년은 잡아야 된다, 100년은 잡아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게 또 뭐 마음대로 되냔 말이죠. 마음대로 되냐.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재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하루아침에 뭐 로마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 가운데 요즘에 포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상황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죠? 다 변해가잖아요. 변해가지 않는 게 있습니까? 모든 상황은 흘러간다, 지나간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근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다. 보리심을 구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소중한 친구로 항상 간직하라. 어떤 어려움이 벌어져 하더라도 보리심, 발보리심, 깨달음의 어떤 세계로 나가는 그런 마음만은 변치 말고 소중한 친구로 대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데 내일을 모르잖아요. 모레를 모르고 앞날을 모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무명이기 때문에 어린 매양 항상 잘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죠? 참회를. 그러니까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은 항상 보리심과 참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무명이기 때문에 참회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깜깜하니까 항상 뭔가 하니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릇된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업이 된다는 거지. 악업이 된다는. 근데 죄다들 다 잘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우린 내일을 모르고 무명인 모래를 모르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거나 또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천하를 움직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어때요? 그게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다 가버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백겁 적집죄 뭐라 일념 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 아까 천수경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거대한 건물이라도 옛날에 미국의 9.11 사태 때 보셨잖아요. 가장 뉴욕에서 가장 큰 건물인데 비행기로 한 번 막 치니까 수륙 다 그냥 무너져 내죠. 그래요. 거대한 건물도 불씨 하나로 다 넘어져 와.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그 어떤 것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라니까. 불씨 하나 던지면 다 쓰러진다니까. 거대한 회사들도 그냥 어느 누가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내버리면 그냥 가버리잖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신 것처럼 진짜로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이유가 있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흥하는 자는 흥하는 자의 몸과하니 흥하는 자의 어떤 원리가 있고 패망하는 자는 패망한 자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흥했다 하더라도 한순간도 뭐라 마음을 잘 놓을 수가 없다고. 한순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슨 뭐 삼성전자다 뭐 이렇게 칩시다. 그래도 뭐 중국에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삼성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안 잡히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커도 또 때려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벌이는 그런 존재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잠시도 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늘이 낸다는 뜻은 또 뭐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는 뜻은 바로 뭐예요? 발라야 된다. 이 발라야. 바르지 않고선 뭐라 예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목숨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법에 대한 약속,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으면서 부유해지고 귀해지는 것, 뭐 올바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순간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을 가면서 정말로 뭐라 변치 않는 소중한 친구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은 발보리심과 뭐라 참회라니까요. 무명이니까. 그 삥끗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부처님을 받들고 불보살님과 신장님과 조상님들을 받들고 가장 가까운 분들은 조상님들이고 정말로 말씀이죠. 목숨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법에 대한 약속, 계율을 지켜라. 올바르지 않으면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해악이다. 올바르지 않으면서 수행하지 않으면서 귀해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해악이다. 뜬구름이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뜬금없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 기업이라거나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스스로를 잘 단련해야 된다. 그 남들과 이렇게 만나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양질의 관계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뭐 며칠 됐나? 얼마 안 됐죠.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 하고 무슨 뭐 회담을 한다고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 아니라 노딜이라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협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진심 어린 대화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가 주면 상대방이 또 뭔가니 베풀고 뭔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힘 같은 게 협상력인데 타인이 안 되는 그런 타인의 불행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얘기 안 돼요.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신의 입장만 자꾸만 주장하면 협상이 될 수가 없죠. 그거 안 되는 거죠. 진심 어린 그런 그 대화가 아니고서는 협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고 거짓을 바탕한 대화라는 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신도만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이고
이런 어떤 그런 그 마음을 항상 잘 다스려야 된다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고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영성을 강화시킨다고 그럴까? 불성. 다른 종교에서 영성이란 말하지 불교에서는 불성이란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 자들은 정말로 영성을 말이죠. 참 정말 반도에 그저 토끼같이 생겨서 반도의 이 북쪽은 저렇게 참 어렵게 나오니까 말이죠. 우리 민족이 하여간에 참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참 참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감각을 이겨야 되고, 그렇죠? 항상 언제 어떤 경우라도 뭔가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선 금강경에 나온 대로, 화엄에 나온 대로 불입색성향촉법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욕망, 감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뭔가 성숙되고 승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각을 통제한다거나 감정을 잘 다스린다거나 그런 건 뭐 다 잘 아시지만 어떤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데 대해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 같은 건요, 정말로 말이죠. 어떤 그런 아이디어랄까, 모든 어떤 단체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항상 뭐죠,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혜의 개념이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위대한 지혜와 복덕, 지혜와 자비를 말씀하셨는데, 지혜는 정말로 뭐냐면요,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의 해결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뭐 솔로몬의 지혜 많이 아시잖아요. 애기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엄마가 싸우니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 놓아 가져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엄마가 뭐라, 저쪽에 줘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런 기질랄까, 지혜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지혜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한 자가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감, 영성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왜 제가 자꾸만 기도하자 그러고 부처님 법문을 가까이 하고 참선하자 그런 거 아니?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무명이라고요. 광명이 아니에요.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데 불성 광명이나 광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 무명 가운데서 나온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둠을 조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 무명 가운데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번뇌라고 부르거든요. 그 번뇌를 자꾸만 척결해내는 훈련이 번뇌를 척결해. 번뇌를 자꾸만 척결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뭐라? 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참선하는 건 이먹고 하는 화두를 들고 뭐라? 번뇌를 자꾸만 치어나가는 거. 번뇌를 치열하게 치어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 참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번뇌를 자꾸만 척결하다 보면 번뇌가 나온 시스템이 결국 뭐라? 붕괴된다는 논리예요.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철대오라고, 견성성불이라고. 끊임없이 번뇌가 나오는 그 원천을 전부 다 그냥 제거해 버리다 보면
왜냐하면 무명에서 나오는 거니까. 무명본내라고 하잖아요. 항상 무명본내라고 하죠. 무명에서 나온 생각이 바로 본내니까. 삼독본내니 84,000본내니. 그러니까 이먹고 하면서 화들 들고 그냥 한순간. 왜냐? 그 본내가 나를 자꾸만 엄한 길로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쫓아가면 패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인 이유가 일도 부처님 오로지 생각하고 화들 들고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포로가 되어버리면 이건 파멸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자 그러고 참선하자 그러는 게 다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행하자 그러고 뭐 다란히 기도하고 뭐 약찬게 기도하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일도니까. 일도가 한 길로 가는 건 일도가 중도고 중도가 정도거든요. 그래야지 내 지혜광명 어둠 무명본내가 타파되면 되죠. 무명본내가 걷어지게 되면 빛이 들어 확철 뚫린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광명이 흘러들어. 그래서 자꾸만 체험이라 불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해봐야 된다. 먹어봐야 된다. 자꾸만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지혜가 딱 흘러들어오면 뭔가 해결책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아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길로 들어오지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면 현전가피라고 해서 정말로 부처님께서 머리를 어루만지는 그리고 뭔가 아니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몽중가피 꿈속에서 선몽을 받는 몽중가피가 있을 수 있고 명운가피가 있을 수 있고 명운가피라는 건 완벽하게 확실히 아니면 뭔가 뭔가 하여간에 뭔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명운가피력. 아까도 예불문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이 우주 자체가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허공 자체가 지혜 그 자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생각은 뭐라 날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왜 육바라밀 팔정도 사성대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 거 아니? 정말로 안정된 상태. 이 우주는 말이죠. 허공은 말이 없잖아요. 안정, 선정 같은 거거든요. 마음이 딱 안정이 돼버리면 분기탱천하고 화나고 막 이러면 열나잖아요. 부처님 나라는 제로 상태, 안정 상태. 그러니까 정견, 정사, 팔정도 정정 나오고 보시지계, 인욕정리, 선정지혜 이렇게 나오고 같은 거예요. 부처님 나라는요 정말로 뭔가 아니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정말로 모든 게 다 본내라는 게 다 열이잖아요. 본내가 전부가 다 그런 양상이에요. 본내가 전부가 다 우리의 전부 다 독은 열나게 하잖아요. 어이구 열받아 이래. 이 우주의 가장 지혜로운 세계는요 가장 냉정한 세계입니다. 제로의 세계고 안정의 세계고 정말로 자연의 모든 반응은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연의 모든 세계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행도 마찬가지.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이 전부 다 선정, 정정, 안정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자꾸만 지어내는 그런 안정이 와요. 그런 가운데서 지혜가 떠오르요. 지혜가. 그러니까 가피란 말을 써요. 가피. 그러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탁월한 어떤 그러니까 로마의 집정관들, 호민관들은 다 뭐라? 하늘을 소중히 여긴 자라. 그러니까 로마가 오래가게 생겼어요. 뭐 말기에는 네로 같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했지만 너무 사치에 극을 달리니까 온 세상에서 모든 식민지에서 그냥 다
다 모든 게 들어오니까 평화로워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무너지고 망가져.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반응은 현상은 점점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참선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요, 몸에 쓰인 에너지가 아주 다운이 되면서 몸과 마음이 평정을 유지합니다. 평정도 똑같은 얘기죠. 안정, 평정,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로 무명이기 때문에 참회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내를 모르고 모래를 모르는 게 지혜가 빛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항상 참회한다,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참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로부터 새로운 나로,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참회는 뭐라? 정말로 부처님으로 나가는 길. 요즘 말하면 자연 그대로 순일무잡한 자연으로 나가는 길. 참회는 뭐죠? 열을 내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화분 거 불씨 하나 던지면 다 타버리니까 다 터버린 열이 다 타버린 거예요. 안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정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말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려요. 우린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 무명 번뇌 업장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 받습니다. 그래야지 부처님의 지혜가 편리나마 흘러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꾸준히 정진하고 참선하고 이 우주 자연은 정말로 에너지를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가장 안정된 평정을 유지하는,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나가는 그러한 세계거든요. 중심으로. 그 은하계 우주도 보세요. 바깥엔 팔랑개비처럼 돌지만 안은 뭐죠? 태풍에는 고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도 핵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안정, 몸의 안정을 취해야지 세포들에 들어있는 핵들도 안정을 취합니다. 네, 이게 세포 핵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네, 안정된 생각 가운데 유전자들은 생각을 반영하거든요. 유전자들은 생각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참선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건 이게 영육이 다 쉬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로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꼭 중요한 게요, 개인도 세상도 그 인간이 개선된 것만큼 인정받습니다. 개선된 것만큼 개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개선 없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 그런 건 예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자기 개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바에서 말한 번뇌 어떤 그런 쓰레기를 다 걷어내면 등불이 되는 거죠. 광명이 되는, 지혜 등불,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정말 등불이 되라 그러죠. 자꾸만 그러니까 개선해야 돼. 자기를 개량해야 돼. 개선시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뭔가 아니 인정받기는 불가능하고
리더라거나 보살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변해서 나타난 것이니까. 근데 참 정말 지금까지 쭉 보면 법당에 나오고 오래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보살님들이 이건 중요한 거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그걸 좀 아시는 것 같아. 지혜로워진 거죠.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매일같이 나오는 이제 금강경, 매일 1시가 되면 무조건 나와서 금강경 3독을 하고 가기를 이제 매일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나올 사람 나오고 안 나올 사람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근데도 금강경 독송반에 많이 나오시더라니까. 금강경이 좋은지를 다 아시는가 봐. 집에서라도요 하루에 금강경은 한 3독쯤 읽으세요. 꾸준히. 한 달이면 100독을 하잖아요. 하루에 3독씩이면 1년이면 1000독. 한 경전만 꿰뚫어도요 정말로 정말 통합니다. 하나를 통하면 전체를 통하는 것처럼 아주 많이 나오시더라고. 1시서부터 2시까지 하는데 아주 여러 나오셔서 금강경을 계속 독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의 능력 어때요? 단막 증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 신시명에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좋으면 뭐라 좋은 대로 좋은 거고요, 나빠도 나쁜 대로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세요. 단막,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통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본다. 차별심이 없다. 중생들은 차별심 때문에 뭐라 나도 잘해봐야지 그러지, 깨달은 자들은 뭐죠? 좋고 나쁘고 없거든요. 왜냐? 이른바 말하면 좋은 건 뭐라 좋은 거대로 좋지만 나쁜 건 또 뭐라, 고통은 앞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오는 선물, 즐거움을 가져오는 어떤 선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올 한 해 살아가시는데 좋은 일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계실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요 정말 어려운 일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어쨌든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 나쁘다고 막 울지 마세요. 통찰하시고 이것도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나의 능력을 시험해 보시려고 베푸는 시험 문제구나.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시험을 많이 풀어야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다른 종교에서 그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니야. 시험을 많이 쳐야지 사람이 뭐라? 부처님 된다니까. 시험을 많이 쳐야지 실력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지난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불교는 뭐라?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도 경외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천수경을 항상 하는 거예요. 정구업진한 다음에 뭐라? 입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위제신전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오방내외 안위제신전은 허공 가운데 무량한 신장들, 산자와 죽은 자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간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따뜻한 잠자리와 좋은 음식과 무슨 부드러운 그런 그 옷으로 잘 그렇게 의식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걸 세간의 효다라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뭐라? 출세간의 효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몽관이 영원의 길로 자꾸만 한다. 법당에다 위패를 모시고 자꾸만 기도하고 천도하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져보시면 내가 했던 행위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천했던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 알게 됐어요. 세간의 효도가 있고 출세간의 효도가 있고, 출세간의 효도가 오히려 더 지중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
그것도 하나라니까.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전부가 다 뭐라는 거 아니? 바냐바라밀이 즉비바냐바라밀세 심용바냐바라밀 뭐 이렇게 나오고요. 범소유상이 개시어망이 약견지상비사면 직견연이라 모든 만상의 이면에 서려 있는 이면에 드려져 있는 그러한 세계를 본 자가 열애를 본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금강경을 자관 독성에 올리는 거예요. 다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오방내외 아니지 신진언이에요. 정구업지는 이건 전부 다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엔 보이지 않는 세계,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항상 하나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색즉시공 공색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강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시간은 밤낮 없이 흘러가잖아요.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100년 산다고 그러지만 인생이 있잖아요. 60, 70, 80이 금방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년 산다고 막 좋아서 막 그러시지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우리가 강물이 쉼이 있습니까? 쉼 없이 흘러가죠. 세월이 열이라.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죠. 세월이 흘러가는 모양이 뭐라? 물 흐르는 것 같다. 밤낮 없이 흘러간다니까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도 세월이 흘러가요. 금쪽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 그러죠. 근데 지는 군대는 뭐라? 먼저 싸움을 일으킨 뒤에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 왜냐? 우린 죽음과 싸워야 되거든. 죽음의 능선을 넘어가야 돼. 그때라면 철통 같은 진짜로 염라청에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뭐 신과 함께 영화에 나왔지만 공갈이 아니에요. 염라청에 딱 불려가서 우리 해정당 신랑처럼 말이에요. 저승에 갔다 와서 한 얘기. 스님, 사람이 까맣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 그 전 세계 우주에서 온 거죠. 염라청에 끌려가는 거야. 저승 갔다 살아온 거야. 7년 더 살다 죽었어. 7년 더 살다. 정말로 사업체를 크게 하다 보니까 가서 제발 좀 정리하고 오게 해달라고 빌고 싹싹 빌었대. 우리 문혜정당 보살님하고 열심히 나오는 참선원 보살님 계세요. 사업체를 크게 하시다 보니까 문혜정당 보살 신랑이 스님 정말 까맣게 사람 밀려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살아성전에 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라대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염라대왕의 인정을 받아야 돼. 염라대왕의 인정을 받아야 돼.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인생.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 이유, 그죠? 잠을 자더라도 오메이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더라도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오메이려라고.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떤 경우가 가더라도 뭔가니 우리 마음 가운데 남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항상 민심을 얻어야만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된다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로 갔었잖아요. 이번 베트남에서 무슨 뭐 하노이에서 회담도 어렵지만 그렇게 폭탄을 갖다 퍼붓고 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니? 월남에서 뭐 엄청 많이 죽었다니. 우리나라도 몇만 명 죽었잖아. 그렇게 난리굿을 쳤는데도 못 이겼잖아요. 왜일까? 민심이죠, 민심. 베트남 국민들을 못 이긴 거죠. 베트남 사람이 싸움을 그렇게 잘한다네. 중국도 한 번도 못 이겼. 중국도 못 이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 사회도 이 자본주의라는 이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도 이제 뭔가
어떤 그런 더티한 자본주의에서 점점 건강한 자본주의로 변해가야 될 거예요. 점점 뭔가 관계 공유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파트너십 같은 포용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세상은 자꾸만 변해가잖아요. 자유평등 행복 주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권불십년인 것처럼 꽃병 속의 꽃도 언젠간 뭐라 다 시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묘지를 산책하라. 묘지를 산책하다 보면 죽은 자들이 다 거기 묻혀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그런 그 존재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주변에 있는 묘지를 자주 산책한대. 꽃병 속에 있는 꽃도 언젠간 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저평가된 종목 이런 걸 잘 관찰해가지고 그걸 뽑아내가지고 그 회사를 살려가지고 돈을 벌잖아. 가치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꽃병 속의 꽃도 언젠간 지는 법이다. 끊임없이 저평가된 종목 새로 피어나는 거. 나는 때때로 묘지를 산책한다. 자기도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저렇게 위패를 많이 모셔놨잖아요. 정말로 자꾸만 조상님 전에 말씀 나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늙고 계속 정말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은 계속 쉼 없이 재행이무상이니까 계속 노력해야 삽니다. 정말로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니까 우린 영원 그 자체의 삶이 돼야 돼요. 정말로 냉철한 이성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선정이라고 그러죠. 선정, 안정, 평정, 공정 다 같은 글자입니다. 평정 전부 다. 사성제 8정도 정정 뭐다. 선정.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될 사람들입니다. 난 뭐 그런 거 싫어. 난 누구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가다 보면 뭔가 아니 어떻게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뭐라? 누구나가 다 성불의 진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상황들은 정말로 아무리 빛을 가다 놔도요 어떤 미세한 틈으로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경에 나오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것처럼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그 마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마음, 그런 마음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죠. 우린 누구나가 다 성불의 진체니까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우리는 언제 어느 경우로 하더라도 만유 하심자는 지복이 자균이라 하심하는 사람 나를 내치고 나를 내려 낮추고 끊임없이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아까 말씀했죠. 참회하는 마음. 참회는 우리의 의무고 보리심은 뭐라?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유해지거나 귀해지는 건 뜬금없다. 소용없다. 항상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염라청해를 가야지 내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염라청해 가면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선시킨 만큼 자기 자신도 세상도 환경도 변해가는 겁니다. 정말로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에서 이끄는 영웅 그분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다 보살계 받으셨잖아요. 보살은 부처님 말씀대로 위대한 용기, 용감하게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거룩하고 장엄한 이 우주의 주제자 신심과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들이 우리 모두 다 합니다.
난 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언젠간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열심히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